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더불어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잠시 체류할 때 제가 거처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요. 아마 거기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흔들리고 조금 아슬아슬하게 놓았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가정도 있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전해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번 주일에 참 많이 오시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참 많이 오셨어요. 참 많이 오시고 커피를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참 오랜만에 교회 오셨네요. 그랬더니 아니 나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한번 흔들리니까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교회 왔다고 하는 소리를 몇 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심하지 않고 피해도 거의 없으니까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가끔은 흔들어 주셔야 이렇게 오는 것 같다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심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다 같이 크게 한번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데에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의를 내린 만큼 내가 삽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을 대해도 그렇고 사물을 대해도 그렇고 내가 어떤 정의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스스로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공격해요. 말도 공격하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정의를 내리고 만물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묵상하는 22번째 시간입니다. 뭐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은 이리와 같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리와 같고 굉장히 험악하다라고 정의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튼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이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아서 아무리 착한 의도를 가지고 해도,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려고 해도 일이는 일이잖아요. 일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의도를 왜곡시키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린치를 가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게 세상이다.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색 하나 안 변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뻔한 거짓말인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뻔히 아는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방법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세상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고 내 자녀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피하지 말고 우회하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빈들이 아니에요. 잠시 이제 가신 경우는 있지만은 주 무대는 거기가 아니에요. 뭐 산속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뜯잖아요. 배신하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자꾸 빈들 가려고 하지 말고 산속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지배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가져야 되는 자의식이 뭡니까? 이제 대지 두 번째로 보면은, 나는 한없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되는 정의다. 내가 나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여러 목사님들, 주석학자들이 정의를 잘 내려놨어요. 양에게는 사나운 짐승에게 맞설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 없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알아채고 숨을 수 있는 시각, 청각, 후각도 없고요. 또 저는 이게 농축산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은 자기 혼자 집을 못 찾아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저 평화롭고 싸울 줄 모르고 바보스럽고 한심스럽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지금 정치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체육계 보세요. 법조계 보세요. 평생 잘 살아오고 후회함 없이 살고 명예를 지키고 재물을 이루고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 명예 누가 이제 인정하겠습니까? 치를 떨지. 그 이룬 거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가져야 되는 자의식은, 나는 양이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부족하다. 분명한 이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겸손해져요. 정말 겸손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은 이제 덜 급한 사람이고요.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정말 급하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듣도 보도 못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다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습이 참 신기해요. 얼굴을요,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한번 해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 앞서 몇 번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좀 인격이 좀 나와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제도 한번 해보니까 어제는 좀 돼요. 그 관리를 좀 해가지고. 근데 오래 못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가르칠 때 응답을 주시면은 그냥 선포하고 응답하셨다고 가볍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비가 올 때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일이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의 목숨을 노린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 앞에 온갖 세상을 이기고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려면 내가 약이다. 한없이 부족하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신기하게도 최후의 승자는 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 때문에 양이 싸워서가 아니라 목자가 싸워주셔서 사나운 1위는 쫓겨나고 마지막에는 결국 양이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져야 되는 정의예요. 세 번째 정의예요. 나는 이긴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분명한 이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기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있는 그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의연하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도전할 거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더더욱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양을 주님은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리한테 덤빈다고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막 덤벼보세요. 웃깁니다, 이거는. 이리가 데리고 놀다가 잡아먹습니다.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이 씩씩대면서 왔어요.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이건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씩씩대며 왔습니다. 그 처지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처럼 악할 자신 있으세요? 참 악한 사람인데 그렇게 악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병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덤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이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끝까지 목자가 내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목자이신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헌신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하고, 험한 상황을 조성해서 불러내고 겁박을 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안 돼서 저 동네로 정처 없이 떠놀게 되어도 떠돌아 다니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싶어서 떠돌아다닌 거 아닙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떠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상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떠돌아다니면 쫓겨나면 못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를 붙드셔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상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면 온갖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이 양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는 참 많지요. 군사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관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똑같은 수의 군대가 있고 똑같은 지형에 있고 무기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어느 두 군대가 있는데 싸우면 어느 군대가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죠. 마지막 5분까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이깁니다. 마지막 5분까지. 마지막까지 견디고 끝까지 제대로 싸워낼 수 있을 때, 끝까지 견뎌낼 때, 끝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믿기지 않지만 이 일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을 목자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양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발은 없고요.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물에도 갈 수 있고 숲에도 갈 수 있고 나무에도 오를 수 있고요. 땅속 깊고 어두운 데도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왜 못 하냐? 가면 되지. 하면 되지.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디든 상관하지 말고 가고,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건설해라. 그럼 뭐가 문제냐,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싸울 수 있다. 거룩해야 내가 싸우고, 내가 싸워야 너희가 이기는 거지. 나 없이 너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아셨어요. 알면서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양이 이리를 이긴다고.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양에게는 힘이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끝까지 견뎌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겁박이 난무하고 용기를 잃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어디든 달려가서 마침내 이기게 하는 목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